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큐티 나눔으로 함께 하게 된 서민우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 어떻게 큐티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요. 25일 토요일 잠언 3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 기존에 11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여자로 표현됐지만 잠언에서 사실 여자로 묘사되는 이 개념은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묘사된 이 지혜 여인, 이 지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고 본문에서 내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에선 남편의 역할이 딱 하나만 나오고 그 다음엔 전부 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여자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문에 앉아서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으며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세세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받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여러 옷을 지어 팔며 그러니까 집안일에도 능숙하고 자녀 교육에도 능숙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도 능숙한 이 지혜 여인과 함께 결혼한 남편은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남편을 잘 섬겨야 하나? 남편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하나? 그리고 이런 아내가 되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에 휩싸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성분들도 이런 지혜 여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야 하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분들이라고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이 본문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죠.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문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는 역할이 왕이 평소에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족장의 장로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성문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문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여인을 우리와 결혼하게 하셔서,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쓰는 그런 주제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도 덜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야,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한다고 한들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의 평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교통사고와 같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스스로 잘한다고 하나 누가 정말 죄 없는 나를 들이받는다면 내가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노력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와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여인, 저마다의 지혜의 여인, 그 소명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고유한 소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소명이 남들이 보기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크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에 비해서 딱히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정말 맡은 자가 행할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며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된 자로 모든 삶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